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울고 있는 형제요. 노래를 한번 하겠습니다. 빌립보 감옥 찬송 교도소 노래를 우리가 다 같이 하도록 하겠어요. 울고 있는 형제요. 같이. 울고 있는 형제여, 내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을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자 평화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네, 이 노래는 빌립보 감옥 찬송인데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 처음에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마게도냐 이 유럽 쪽에서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유럽 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마게도냐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가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데리고 돈벌이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 하면서 사람을 주목하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 우리 주의 종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은 사람을 주목하고 또 귀신들도 사람을 주목하게 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고통을 느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이렇게 귀신이 주목하게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회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향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주의 권세가 임해서 주의 통치가 나타나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점을 못 치게 되죠. 돈벌이가 없어졌죠. 그래서 그 주인이 자기네들하고 결탁된 경찰들, 관리들에게 얘기를 해서 묻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고 잡아다가 팹니다. 잡아다 패. 그렇게 해서 두들겨 맞죠. 복음을 전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드렸는데 그러면 그들에게 돈을 받아야 돼. 또 칭찬을 들어야 돼. 그런데 매질을 당합니다. 이게 세상이 교회에 대한 대우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자기네들의 사업을 망쳐놓는 일을 하는 그러한 이 부류로 교회를 이렇게 판단해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는 잡혀서 그냥 얘기도 못하고 신문도 못 받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범죄자를 잡을 때 자꾸 뭐라고 해요? 수갑 채우면서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변론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변론을 하게 하고 재판정에서 심리를 거치게 되죠. 옳고 그른 이런 심리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하나도 없이 바로 두들겨 맞아요. 어쨌든 맞은 것만 해도 감사하죠. 안 죽이고 그 CC 카메라도 없고 TV도 없고 자기의 어떤 세력들도 없기 때문에 잡고 가서 한쪽에서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죠. 왜 맞은 다음에 감옥에다 쳐넣습니다. 그냥 감옥에 던져놓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족쇄를 쳐서 깊은 감옥에 이렇게 가다 놓으니까 감옥에 던져졌지만 그 안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무슨 소리가 나와야 돼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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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고 나섰다가 아이고 아프라, 아이고 죽겠네, 연병할 놈들 막 그러면서 욕을 하고 그냥 막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런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깊은 밤, 한밤중입니다. 미드나잇 하게 되면은 완전 밤중이잖아요. 한밤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어때요? 아프고 지금 쑤시고 맞아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밤중에 아유 하면서 잠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끙끙 앓지도 않고 완망하지도 않고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면 교회 안 나가. 목사님 난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갈 거라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 이 창기 저 새끼가 나를 이렇게 못하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열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올 거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못하면 그걸 못해서 이렇게 못합니다. 이런저런 손해가 오고
또 직접적인 구타를 당하고 또 직장을 잃고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몸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도 뭘 해야 될까요?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도 찬양하고 거기에서도 기도를 드리는 이런 성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센 겁니다. 때려팼어요. 맞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어요. 유익을 줬는데 그런데 걔들은 그거에 대해서 두드려 패고 밟아버리고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억압하고 이런저런 많은 피해가 왔어. 예. 그러면 이런 교회도 안 나가고 또 헌금하던 것도 돌려달라 하고 그러고 교회에 대해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이 신자의 센 모습은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예배당에 탁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세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찬송하죠.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그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셔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겁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요청을 듣고 거기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빌립보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고위 공직자에게 써가지고 전화해갖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명한 판검사 변호사 출신에게 요청해갖고 이것 좀 못해달라 하지 않습니다. 가장 센 분이 누구요? 하나님께 직통전화를 해가지고 찬송과 기도로 직통전화를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센 변호사 오고 유명한 판검사도 그 옥터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옥터를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옥터가 막 움직여 지진이 나서 그리고 막 이 기둥이 흔들리고 먼지가 떨어지고 옥문이 열리네. 그리고 모든 죄수들의 이게 풀어지는 거야. 수갑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게 되죠. 이게 무슨 현상이야? 이게 무슨 현상이야? 그곳에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왜 감옥에 넣었을까요? 그 안에, 감옥 안에 찬송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할 그러한 복음 전도의 대상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 바울을 그곳에 보낸 겁니다. 저를 이 동네에 왜 보냈을까요? 저는 복음 전도자예요.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이 동네에 복음을 들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제가 밥만 주는 사람이 아니고 밥 주고 돈 주고 옷 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복음을 주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지역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냈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협력 기관들, 후원자들이 협력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밥을 주는 거죠. 밥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와 있어요. 쭉 와 있잖아요. 네, 밥 때문에 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참 섭섭한 게 뭐예요? 밥을 먹으러 왔는데 밥만 먹고 가지요. 이건 정말 섭섭한 거예요. 밥만 먹고 가지요. 예, 광야의 이 식탁에 와서 밥만 먹고 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밥만 줄 수 없잖아요. 예, 밥에다가 뭘 말아요? 복음을 말죠. 밥에다가 은혜를 말죠. 예,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성령의 이 능력을 막 말아서 그냥 밥을 준 게 아니라 복음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비벼서 이 밥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 밥을 먹는 자들은 코로나에 한 명도 안 걸리더라. 아직까지 우리 이 동네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어요. 이 밥이 보통 밥이 아닙니다. 밥이 보통 밥이 아니에요. 이런 이 밥에다가 복음, 은혜, 기도, 찬송, 사랑,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을 말아서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요 천상의 식탁입니다. 천상의 생명의 이 은혜와 능력이 그 안에 버무려져 있는 이런 식사예요. 이런 밥을 먹으니 면역력이 당연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약을 먹는 거예요. 최고의 보약을. 예.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에는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한 명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죠. 야, 어떻게 그 약한 사람들이 있고 기저질환이 많은 그런 동네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 또 오고 그러는데 그들 중에 걸렸을 수도 있을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는 한 명도 안 걸리냐? 안 걸린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밥을 정말 천국에서 주는 이 보약의 밥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삶아버린 밥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우리들이 모세를 통해 준 만나 그거는 먹어도 죽는 겁니다. 여기 볶아버리고 삶아버리고 이거 전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산떡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산떡입니다. 살아있는 영생의 산떡입니다. 세상이 만들 수도 없고요. 기업체에서 개발할 수도 없고요. 백화점의 상품으로 진열할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 떡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떡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라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전해지고 그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떡을 뗀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전해지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떼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떡처럼 떼어지는 건데 이 살아있는 말씀은 한마디 파편이 튀어서 들어가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먹는 자는 살게 되는 겁니다. 유창하게 뭘 많이 알아갖고 많이 먹어야 막 배부르고 그런 게 아니고 한 말씀만 먹어도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인간적으로는 억울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안 들어가면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거기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넣은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누가 그 밤에 예수 믿어요?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이 놀라운 상황을 보고 죽어버리려죠. 잘못하면 이 사람은 이제 다음날 조사를 나오게 되면 감옥을 못 지켜서 죄수가 도망갔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처벌이 사형이죠. 이들을 못 지켰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그러니까 죽으려 하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멈춰라 합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멈춰라. 네.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세상이 속이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속여도 한강다리에 가서 자기를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강다리가 뛰어낼 때는 반드시 저한테 얘기를 하고 가세요. 우리 강여사는 요즘 전철에 안 뛰어드는가요? 전철이 올 때 우리 강여사가 뛰어들었잖아. 그런데 거의 멈춰갈 때 뛰어들었어요. 실수했죠? 앞으로는 세게 달릴 때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그런데 자신을 던지지 말도록.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힘든 이제 죽어야 될 그런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그곳에 보내서 그 밤에 간수의 일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이제 빌립보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됩니다.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 교회에 와서 충성을 하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있으면서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광야 감옥이요. 빌립보 감옥이 아니고 광야 감옥. 밖에는 광야 감옥이에요. 보이지 않는 감옥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렵죠. 전부 감옥이에요. 사실은. 창살 없는 감옥. 창살 있는 감옥은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죠. 감옥은 똑같아. 창살이 있으나 없으나. 응? 똑같은 감옥 생활. 그러한 우리가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 같은 사람인데 그곳에서 바울을 보내 그를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말씀을 떼서 춤으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어서 생명을 얻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잠깐 보겠어요. 선풍기를 좀 트세요. 뒤에. 저거는 큰 선풍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자, 유대인들이 물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일은 먹고 사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율법 지키는 거, 율법 공부하는 거, 성전을 지키고 성전 제사 드리고 정결규례 지키고 절기 지키고 이런저런 이 규례 지키는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믿는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거기에서 싹으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보내신 자는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예수님 딱 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이제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설명하죠. 이건 철학자가 설명하거나 과학자가 발견해서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 장본인 본인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세상이 모르니까 자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죠. 이게 뭐냐? 35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절대로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 자는 줄이지 않고 굶주리는 일이 없다. 목마르는 일이 없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음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먹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게 되는. 배부른다. 배부르리라. 배가 부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먹으면 배가 부르게 됩니다. 배가 불러. 네. 그러니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네. 이걸 너무 여기서 많이 강조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36절에 나를 보고도 뭐한다? 믿지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밥만 먹고 가. 밥만. 그리고 뭐 주는 거 바다만 먹고 가. 바다만 먹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밥만 먹고 가지요. 이불만 받아가지요. 뭐 이런 선물 상자만 받아가지요. 그거는 던져버려도 예수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쪽방 동네 사람들은 그것만 받고 예수님만 안 받아들이고 많이 그러죠.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고요.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떡이고요. 떡이라는 말은 음식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먹어야 될 음식이 밥이 이런 밥이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예수님이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음식이 예수입니다. 예수. 이 쉽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다?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예수님을 먹어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율법 지켜갖고 생명 없어요. 계명 딸딸딸 외워가지고 뭐 지키고 유대인들은 거기에 갇혀 있는 거야. 그걸 갇혔다라고 하죠.
율법 지키고 율법 연구하고 율법 수호하고 율법 전파하고. 예? 이게 유대인인데 유대는 율법에 이게 갇혀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어요, 눈이. 예. 세상 사람들은 여러 종교에 눈이 가려져 있어요. 먼 종교, 먼 종교 해가지고 종교의 눈이, 어떤 사람은 사상의 눈이 가려져 있어. 예.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뚫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발견하고 예수님을 생명의 음식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먹고 받아들이도록 역사하고 돕는 분이 우리 곁에 오셔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공자, 마호메트,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네,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팍 비춰줘요. 하나님의 조명으로 탁 비춰주면 예수님, 말씀 한 기절인데 말씀 한 기절에 예수님 전체를 나타내게 돼.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보여지게 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고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생명의 이 힘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역사하고, 그래서 내가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그러니 이렇게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저절로 남에게 갖다 주고 베풀고 헌금도 막 하고 싶고 막 뭔가를 막 배부르고 넘쳐나니까 드리고 싶어요. 그거 없어 보세요. 우선 자기 먹고 해야 되니까 여력이 없죠. 여력이. 그런데 내가 배부르고 부유하고 넘치면 막 갖다 주고 싶어지고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게 되면요, 아무것도 없는데 배부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거 없는데 부자예요. 그래서 보면은 가난한데 막 갖다 주는 거야. 이게 부자가 됐어요. 속이 부자. 네. 그래서 헌금 내는 것이 막 기뻐지게 되고, 예. 11조금 내고 감사헌금 내고, 그리고 돌아서서 성경헌금 내고, 또 구제헌금 내고 막 내고, 그러는데 막 기뻐지는 거야. 이게 광역교회 목사님은 헌금을 하는데 저게 꼭 할 말 안 들었지, 강도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맞아, 내가 어떤 이 죄와 저주의 사망의 자리에 있던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서 내가 생명 얻게 됐는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으니 내가 이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서 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뭔 일이 있어가지고 막 내라고 그러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내면 그게 굉장히 아깝고 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 던져버리세요. 네. 끝났다는 신호 온 거예요, 지금? 시간이? 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발견해서 생명의 떡으로 먹는 거, 믿는 거, 이게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식,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건데,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에요. 율법 계명 지키는 거 하나님 인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한 예수를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영등포 쪽박찬 뒷동네에서 왔지만 예수를 믿어서 우리 심령은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하늘 생명의 능력이 약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세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안으로 그 빛의 세계를 보면서
그 진리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걸 누리고 산다. 예, 뭐 노래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노래가 안 나옵니까? 노래가 나오죠. 예. 너무 기뻐가지고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늘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 늘 성경 말씀을 읽게 되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 예수님을 떡으로 먹은 다음 생명이 내게 약동하고 그러면 이 예배를 늘 빠지지 않고 드리고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따라서 합시다. 체질화돼야 된다. 체질화돼야 된다. 예, 이게 체질화돼야 돼요. 체질이 형성돼야 체질이. 그런 체질이 돼야 돼요. 예. 그렇게 되면은 중독은 저절로 빠져나가는. 예. 이런저런 거 세상에 이런저런 뭐가 나를 중독이라는 것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다른 세력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중독이에요. 내가 거기에 포로됐다 이건. 내 힘으로 못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서 이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잖아요. 말씀의 이 능력들이 내 안에 풍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게 생명의 힘이 넘쳐나게 됩니다. 생명의 힘이 넘쳐나면 저절로 이런 이 중독의 세력들은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라서 그것들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을 이길 수 있는 것, 중독을 끊어버리고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 예배를 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겁니다. 예배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내 안에 이 말씀이 풍성히 가고 기도하고 찬송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빛이고 생명의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많이 먹어서 내 안에 이 말씀이 풍성하잖아요. 그러면 힘 있는 성도가 되게 됩니다. 네. 우리 모두가 그런 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한 번 더 읽어보면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참 많이 얘기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 아무리 좋은 만나 밥을 먹어도 밥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만나는 밥이에요. 밥. 광야에서 먹은 밥.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어가지고 피를 쏟으며 우리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사건을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살을 내어줍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에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살아있는 생명의 떡을 먹어서 우리 모두 다 영생 얻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음료 생수를 마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생명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이 땅에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그 생명을 천국 생명, 천국의 그 능력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그 빛의 생명을 이 땅에서
맛보고 먹고 소유하고 누리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이 동네에 밥만 먹으러 오는 모든 사람들, 받으러만 오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생명의 떡을 떼서 나눠주고, 그래서 이들이 모두 다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